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최고의 예술가, 조각가가 있었는데 미켈란젤로라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제 조각할 때 그 당시에 조각가들이 조각하던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조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는 이제 어떤 형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처음에 대리석이나 돌을 갖다 놓고 그 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조각할 형상을 그 돌 속에서 봤다라고 그래요. 그 형상을 보고 그 형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깎아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한 유명한 말은 뭔가 하면은 자기는 자기가 본 형상을 자유롭게 할 때까지 깎아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혹시 이게 무슨 상인지 기억하시나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 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상이 나오기까지는 이미 미켈란젤로는 돌을 보면서 이 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모양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깎아내서 저 모양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의 이 조각하는 그 방법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의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그 모습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보신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그분의 형상에 맞게 이제 빚어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깎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각가이신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보셨지만 아직 깎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조각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첫 번째 죄의 영향 아래에서 태어났다. 우리가 태어난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이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이걸 의도하신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 죄로 가득 찬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의도하든 않든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모습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 피조물 가운데 영이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짐승에게 영은 없습니다. 나무에게, 새에게 영은 없습니다. 영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고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상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으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들이 몸은 살아있었어. 따먹었어도 몸은 살아있었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몸은 살아있지만 실제는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다라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죽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움직이는 방향, 이 시대의 어떤 사조를 따라 살았다라는 것.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면 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이 영적인 악의 세력들은 우리 위에 있습니다. 공중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죄로 가득 찬 세상.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의 신은 사단이고, 이 사단을 따라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단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단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내가 사단을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바로 사단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핵심이 뭔가 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사단을 따라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 우리가 그냥 우리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눈에 보고 귀로 들리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육신대로 살면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등을 지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조각가이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그냥 돌덩어리예요. 깎이지 않은 돌덩어리. 하나님은 그 돌덩어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지만 예수님 조각가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돌덩어리인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4절 말씀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보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였는지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하시고 자신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는 주어졌는데, 누가 살아나는가? 누가 구원을 받는가? 누가 구원을 받죠?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선물을 주었는데 나 그 선물 싫어요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거부하는 거죠. 나 그거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죽어있는 상태로 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을 주시면서 살리시려고 했는데 나는 싫어요. 그냥 이대로 살 거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나 그 선물 받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나셨고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거부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그 선물을 받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선물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믿음이라는 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영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간단한 복음인데 사랑이 담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은 아멘 했단 말이에요. 거기 그 말씀에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린 거예요.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에 죽었던 것이 살아났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이게 우리가 늘 들어서 식상할 수 있지만 오늘도 찬양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식상해져서는 안 될 은혜입니다. 작은 선물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과 바꿔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멘 했는데 그 믿음이 왜 나에게는 생겼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왜 생겼고 지금도 그 복음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왜 그 믿음이 안 생길까? 왜 그럴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여러분이 믿음을 막 짜내가지고 믿어야지 해가지고 된 걸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게 됐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리 지나가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한 번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만든 게 아니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겼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듣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 성경이 가르쳐줘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어둡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사건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냥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이게 말이지만 이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복음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자꾸 비추다 보면은 사단이 지금 어둡게 한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 빛이 들어가서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복음을 한 번, 두 번 들어서 깨닫지 못한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 내 입을 벌려 이야기할 때에 빛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워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 복음 전파의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이 깜깜했죠. 그 안에 가득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흑암이 빛이 빛이잖아요. 그게 천지 창조입니다. 첫 번째 창조예요. 두 번째 창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입술이 아니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의 말이 우리 입술에 나간 복음의 말이 빛이 돼가지고 그 어두운 마음에 흑암 같은 그 마음에 빛이 비춰지니까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새 창조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이야기가 새 창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 말씀해 보면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누가 빛을 비추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요. 그런데 통로가 뭐예요? 통로가 우리 입술이에요. 우리 입술. 우리가 복음을 우리 입술에 담아 이야기할 때에 처음 창조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말씀이 나갔지만 이 새 창조는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었던 영혼을,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이 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주변에 친척 중에 가족 중에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있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빛을 비추세요.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 내가 복음을 말한다라는 것은 인식을 가지고 지금 빛이 나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하세요. 어느 순간에 그 어두워졌던 마음이 그 복음의 빛 때문에 이제 빛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물론 강압적으로 막 함부로 전하면 절대 안 되겠죠. 정말 사랑을 담아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어두운 마음이 빛으로 환하게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복음의 빛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첫 시간, 에베소 첫 시간에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은 다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그러다가 이제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안에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온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같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승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세례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세례식이잖아요. 근데 그 세 번째,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요것은 많이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신비입니다.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다 이해한다고 말씀 못 드려요. 지금 나는 내 몸은 여기 있는데, 그리고 내 영도 나를 떠난 건 아니에요. 내 영 분명히 내 안에 있어. 영이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 영이 또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내가 지금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이거 기도하실 때 한번 물어보시면서 상상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줄 몰라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이게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영은 하늘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멘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말씀은 전하지만 이게 진리니까 말씀은 전하지만 이게 어떤 모습일까?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는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이 지금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실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믿은 후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죠. 세상 방식대로 살았어요.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로는 지금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늘의 방식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하셔도 돼요. 하늘의 방식대로 사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 위에 있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우리는 사단보다 더 높은 3층 천 하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그때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가 하면 우리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영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의 영은 지금 하늘 위에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새롭게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게 끝이라면 우리 빨리 지금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를 이제 들어 올리실 텐데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아직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다 우리 표현이 그런데 이게 헬라로 포이에마라고 해서 이 포이에마가 영어로 포임이 여기서 나왔어요. 포임, 시. 그러니까 시라는 뜻도 있지만 작품, 예술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작품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본 다비드상 정말 돌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할 만큼 정말 천재적인 너무나 아름다운 상인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과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탄스러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정말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후로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의 작품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조각품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를 깎아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깎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인사를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는데 아직 그 감격이나 감탄이 안 나오죠. 이야기는 하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아직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작품처럼 그 모습이 확실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 이영호 집사님의 간증이 돼. 위태한 집사님 보시면서 너무 많이 좋아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작품 자꾸 만들어 가시니까 좋아지시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미완성 작품인 거예요. 미완성. 근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깎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좀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깎아가고 계세요. 근데 깎여지는 것은 아파요.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깎여지는 건 아파. 그런데 깎여지지 않으면 진가가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깎으시는 거예요. 깎으시는 도구로 쓰시는 대표적인 게 고난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수없이 듣잖아요.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 있잖아요. 들으시죠? 거기 나오는 사람 대부분 보세요. 고난 없이 거기까지 온 사람들 못 본 것 같아요. 다들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그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엄청난 고난.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눈물 없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진 것들을 간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깎으시기를 원하셨을까? 아버지신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형상을 창세전에 보셨잖아요. 그 형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밖에 없다 더 깎기 위해서는 그러셨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다 그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조금 편해지면
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자꾸 멀어져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해서, 깎아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이 하나님 우리 고난을 막아주세요. 근데 때로는 고난을 그냥 당하게 하세요. 깎여줘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고난 없이도 깎여질 수 있습니까? 고난 없이도 깎여질 수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깎여질 수 있습니다. 고난 없이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인생의 쓴맛을 다들 보셨군요. 이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고는 깎여질 수 없다. 그게 보통 성경 말씀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되어진다. 근데 고난 없이도 만약에 우리가 깎여질 수 있다면 그거 선택하겠죠. 누가 고난을 받고 싶어 해요? 다 싫어하죠. 근데 고난 없이도 깎여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요? 죽음은? 죽는 거, 죽음은 고난의 최고봉의 죽음이죠. 고난, 끝, 죽음. 고난 없이 깎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내시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가지치기를 하신다. 잘라내신다. 손질하신다. 그러시면서 3절에서 그 가지치기 하는 방식이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다. 말씀으로 손질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난 없이도 깎여져 간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평상시에는 등이 따뜻할 때는 배가 부를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고난 당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라. 묵상하다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 없어요, 지금. 저 고난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고난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평탄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대부분이 조그만 고난 다 있지만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시면 큰 고난 없어도 지금 계속 깎여져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변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만 느끼시는 거예요? 다들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씩 물론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걸 느끼면서 왔고, 이게 너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오지 않아도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다 보면 깎여져야 될 부분, 모난 부분들이 보여요.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맞지 않은 부분들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말씀 묵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고난 없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 말씀 묵상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한 일이라고 표현해요. 선한 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작품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 작품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보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보셨을 때에 하나님 목적하신 게 뭐였는가 하면은 첫 시간에 우리가 9주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왜 우리를 예정하셨나, 왜 택하셨는가 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가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자, 정말 돌덩어리밖에 안 되는 우리같이 값없는 존재를 이 세상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사는 삶,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할 때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고 싶어 하실까를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면 갈수록 그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그만큼 빚어진 만큼 나는 그 빚어진 만큼에 맞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묵상하는 이 일이 이제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도 고쳐야 되겠지만 정말 가장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될 가장 시급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바뀌면 행동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붙으면 우리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언어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수십 년 지금 이런 말을 해왔는데, 언어의 습관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TV를 보든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간다면, 말씀을 입술에 담지 않고, 우리 언어가 바뀌지 않아요.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언어를 통해서 잘 묻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다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빚어 가실 겁니다. 이제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이 없네요. 묵상할 말씀은 주보에 뒤에 있는데, 주보 뒤에 보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비난하지 마세요. 아직 공사 중이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더 깎아나가는, 하나님 형상이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한 주 동안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늘에 앉혀주시고 이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조각가이신 우리 하나님이 보여지는 선한 일,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제 오늘 또 내일 또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 역사를 깎여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